날씨가 매우 선선해졌습니다. 지난 여름이 너무 뜨거워서인지 이런 날씨가 또 새롭고 또 감사하고 또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가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수동교회와 또 우리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인 중에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아주 짧고도 인상적인 시를 썼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너에게 묻는다입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끝. 시를 이렇게 짧게 썼는데 이 시인이 이 시를 쓰면서 이렇게 동기를 설명했어요. 나는 매일 따뜻한 밥과 국물을 퍼 먹으면서도 몰랐습니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탄재 귀찮다고 보잘것없다고 함부로 차지 말라는 거죠. 너에게 묻는다. 이 안도현 시인의 제목은요, 사실은 오늘 요나서 4장에게 딱 걸맞는 제목입니다. 4장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주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질문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약에는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잖아요. 그 질문으로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되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리더로 변화되잖아요. 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물으시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질문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요나서 마지막 장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하면 1장에서 3장까지의 이야기만 기억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다시스로 가다가 배에서 풍랑을 만나 바다에 풍덩 빠지게 되고 그러나 그때 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여 요나가 고기가 토함으로 니느웨 성에 도착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노를 그치셨더라. 이렇게 요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요. 사실 요나서의 진짜 주제는 4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4장을 읽지 않고 요나서를 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이 건성건성 전한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변한 니느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자 요나가 반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 뭐라고 반응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누구에게? 니느웨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하실 때 있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와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 삶 속에 일어납니까?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대하여 성내고 싫어했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러나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오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화나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가 있어요. 보세요. 오늘 2절에 이 요나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죠? 그리고 시편에 있는 한 구절 같지 않나요? 근데 실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꼴이 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간 것은요, 바로 이럴 것 같아서였다니까요. 그래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또 용서하시는 분이란 거 알지요? 그러니까 저 망할 놈의 니느웨를 용서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3절,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이러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요나는 그러면 안 돼요. 요나는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었다가 살려주신 기적을 경험했는데 요나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마치 물에 빠져 죽을 거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꼴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가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나서 4장의 스토리는요, 결말이 매우 이상해요. 하나님이 꾸짖으면서 11절을 보니까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질문하고 끝나. 현대 드라마나 영화가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결말이 독자들에게 해석을 준다는 그런 이유죠. 근데 대부분의 스토리는 헐리우드식 영화입니다. 의인이 있다가 갑자기 사명을 받게 되고 그 사명을 반대하는 악의 무리와 함께 싸우다가 마침내 천신만고 끝에 이겨서 승리하고 해피 엔딩하는 겁니다. 성경에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묻지 않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순종하여서 아름다운 결과를 맺었더라.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지어진 이 요나서는요, 마지막이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막 요나를 혼내요. 그래서 혼내서 요나가 어떻게 됐다는 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요나가 또 회개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혼내고 끝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4장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4장이 인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4장을 읽으면 요나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요나서는요, 그래서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우리와 너무 친근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도 어느 노래 가사가 생각나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믿음이 너무 좋아. 막 아들을 바치고 막 사자굴 속에 막 들어가. 난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요, 우리랑 너무 똑같아. 요나가 얼마나 우리와 똑같은지. 그래서 이 요나서는 현실적인 성경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를 따라하세요.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영적이다. 오늘 현실적인 요나를 만나세요. 그러면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자기 남편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저도 딜레마예요. 목회하면서.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걸까? 나 자신이나 우리 남편이나 우리 가족들 보면 정말 안 변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변하지 않고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변화해야 돼요. 그럼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변하지 않아요. 요나 보세요. 요나가 바다에 풍덩 떨어질 때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기 뱃속에서 그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가 회개하고 뉘우쳐서 살아났는데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그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가 생각하는 소위 말해 정해놓은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게 될 저 이방인 니느웨, 잔악하기로 소문난 저 이방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을 반드시 멸하실 거로 믿었어요. 그게 요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웬걸?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 요나는 화가 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원래의 하나님일까요? 내가 만든 하나님일까요?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하고 하나님은 저래야 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물질과 시간을 바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울 때 이렇게 해야 하고 내가 판단하기에 저 사람은 불신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나서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그런 다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를 죽여 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죽겠다 밥 먹듯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요나는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죽겠다 하는 사람이 정말 죽고 싶을까요? 너무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나중에 박농쿨 없어졌을 때 너무너무 아쉬워하잖아요. 죽고 싶은 사람이 그 박농쿨 없어졌다고 자기 힘들다고 아쉬워해요? 살고 싶은 거죠. 오늘 그런 하나님에게 첫 번째 질문합니다.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했는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대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5절 보세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대답도 안 해. 여러분 어른이나 선생님 가르칠 때 학생에게 물어볼 때 대답 안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자녀들에게 너 잘했어? 잘못했어? 너 왜 그랬어? 그럴 때 가만히 있고 청소년 시기에는 지방에 들어서 문을 쾅 닫아요. 여러분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선생님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지금 요나가 그러는 거예요.
너 네가 성내는 거 지금 옳으니?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산에 올라가 자기 스스로 천막을 하나 짓고 그 위에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는 거야. 왜? 하나님이 혹시나 니느웨 성을 멸망할까 봐. 꼭 하나님은 멸망시킬 거야.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나는 안 변해요. 고기 뱃속에 들어오고 바닷속에 빠지고 아무 소용없어요. 안 변해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경험한 요나도 안 변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큰일 났어. 우리는 더 안 변할 거 아니야. 그런 기적을 변한 사람도 안 변하는데 그런 기적조차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런 요나를 향해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바빠. 그런 요나에게 멱살을 붙잡고 요나에게 협박하고 요나에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분주해지셨어. 마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기 위해서 또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달그락달그락 하는 소리처럼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하나님이 바쁘시네. 그러면서 준비를 하셔요. 맨 먼저 뭘 준비하시냐면 박넝쿨을 준비하세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햇빛은 지난 여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뜨겁게 내리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으면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해서 박넝쿨이 금방 자라게 해서 마치 파라솔 우산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딱 쉬게 하네.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요나가 6절 마지막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니 죽고 싶다며. 나를 죽여달래매요. 우리하고 똑같지 않아요? 막 화난 일이 있다가도 내가 좋아하는 일,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이 생기면 갑자기 방긋 기분이 좋아져요. 아이고 그래 너 왔구나. 아이고 이게 무슨 나에게 행운이야 라면서 기분이 딱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박넝쿨만 준비하나? 또 준비했어요. 바쁘시다고 그랬잖아요. 벌레를 준비하시네요. 벌레를 준비했더니 그날 밤에 벌레가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박넝쿨이 죽어있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휴 오늘도 덥겠지만 그래도 박넝쿨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저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이 시원한 자리에서 봐야지 했는데 박넝쿨이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하는 말,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날 죽여요. 아니 기분 좋아졌다며. 갑자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죽고 싶어요. 여러분 거기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동풍을 준비해. 동풍은요 아주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에요. 홍해가 마르고 요단강이 마르는 이유가 동풍 때문인데 엎친 데 덮치격으로 동풍까지 불게 하시니 이제 정말 요나는 죽고 싶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너 네가 지금 화내는 거 너 그게 옳아? 너 그게 잘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와 요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9절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는 말이 이런 고백인 것 같아요. 기분 나쁘면 나 천국도 안 가. 기분이 우리를 얼마나 좌우하는지 몰라요. 최근에 베스트셀러의 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감정이, 기분이 너의 태도를 결정하지 않게 하라. 우리는 기분대로 살아요. 기분대로 행동하고요. 오, 요나 대단해요. 근데 저는요, 이 요나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와 하나님이 대화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요나서의 주인공이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요나가 이렇게 했죠.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 같으면 화 안 나겠어요? 입장 바꿔? 제가 그 입장 바꾸다는 말을 떠올리면서 요나서를 다시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주인공이 요나가 아니야. 주인공이 하나님일 때 이 요나의 스토리는 어떻게 쓰여졌을까? 저는 다시 요나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1장에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40일 후면 멸망한다고 이야기해. 그런데 요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어라? 저놈 봐라. 도망가네. 그리고 배 밑창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잔다고? 하나님 주변에 참모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참모들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하나님, 저 인간 버리세요. 저런 자세를 가진 놈이 무슨 선지자입니까? 선지자가 저 요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바꾸세요, 얼른. 싹시 놀았습니다.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아니야. 난 그래도 요나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 요나는 분명 다를 거야. 시끄럽고 빨리 태풍 대기시켜. 풍랑에서 막 태풍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잠에서 깨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나님이 보시고 물개 박수를 치면서 참모들에게 얘기합니다. 봐라 이놈들아. 요나가 저런 사람이야. 누가 저런 상황에서 자기를 들어 바다에 빠지라고 하겠어. 내가 그래서 요나를 시킨 거야. 그리고 니들 고래가 오랫도록 삼키면 요나 죽을 수 있으니까 3일 만에 토해내도록 해라. 그래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요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또 박수치면서 야야야, 우리 요나가 저 뱃속에서 기도한다. 야, 봐라 요나 봐. 다른 사람 같으면 거기서 기도하겠냐? 기절하거나 혹은 원망하고 불평한다는데 지금 회개하잖아. 니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요나를 포기하라고? 내가 이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야. 요나가 뱃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전합니다. 그런데 건성건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요나의 그 모습을 보시고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십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참모들에게 얘기합니다. 봐라, 요나가 해낼 거라고 했지. 내가 니느웨 백성이 불쌍해서 회개시키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잖아. 그때 참모들이 얘기합니다. 아닌데요? 요나 지금 화 많이 나 있는데요? 뭐? 요나가 화가 났다고? 요나가 왜 화가 났지? 요나가 말합니다. 나 죽여주세요. 죽고 싶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래서 제가 니느웨에 안 오려고 했는데 왜 저를 굳이 보냈어요? 마치 아이들이 철 모를 때 엄마 아빠 나를 왜 태어나게 했어요?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죠. 부모의 가슴을 도려내는 그 말을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슴없이 말합니다. 제가 이때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겠죠. 그래, 너 꺼져. 내가 너를 그렇게 믿어줬는데 뭐라고? 죽고 싶다고? 나를 비아냥거려? 됐어. 내가 너 살려준 거 후회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보시고요, 아침과 저녁으로 준비하십니다. 박넝쿨을, 벌레를, 그리고 동풍을 준비합니다. 그래, 이게 좋겠지. 박넝쿨 그리고 벌레를 준비해야지. 그리고 동풍까지
불게 해야지. 그래, 이겨면 딱이야. 그리고 요나에게 이 세 가지 준비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더욱 발악합니다. 그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니까요.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현실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3장이 요나의 하나님, 니느웨의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자비의 하나님이었다면 4장도 똑같습니다. 4장은 하나님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준비하시고요. 저 같으면 주먹을 먼저 올렸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시청과 교육으로 돌이키려고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중에 믿음이 좋아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마음이 상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을 바득바득 우기는 요나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게 바로 요나의 주제입니다. 저는 요나를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고 요나와 설득하시고 요나를 깨우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을에 요나의 하나님께로 우리 돌아가십시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회가 그렇게 요나의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우리가 만들어둔 하나님을 정해놓고 그걸 하나님께 우긴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요나야, 김 목사야, 너의 성냄이, 너의 불평함이, 너의 혈기가 옳으냐?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고기도 내가 보낸 거야. 고기에게 명령한 것도 나야. 동풍을 불게 한 것도, 박넝쿨을 준비한 것도, 벌레를 준비한 것도 바로 나야. 왜? 네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요나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할 정답을 비워놓으셨어요. 오늘 요나서가 그걸 비워놨잖아요. 여러분, 그 비워놓은 문장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답할 때가 지금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요나처럼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믿음 좋은 사람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 대신 쓰세요라고 하지만 아니야, 나는 성수동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 성수동 교회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도요, 그래, 나는 성수동 교회에 박넝쿨이 있고 벌레가 먹고 동풍이 부를 때도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여러분이 대답하는 그것이 불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또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을 이 요나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십시다. 그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이 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를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성수동교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수동교회도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들도 참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정해놓은 기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믿음 생활한다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요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가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요나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